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16절에서 20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16절입니다. 거기서 부엘이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다 같이요.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피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 3세기 초대교부였던 성서신학을 탄생시킨 신학자 오르겐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정에서 꼭 불러야 할 7가지의 노래가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7가지의 노래 중에 첫 번째 불러야 할 노래는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우리가 묵상했지요.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민수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일명 우물의 노래.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지금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먹었는데 이제 질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며 뒷담을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때였거든요. 오늘 여기 17절 한번 보실래요?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도저히 앞이 보이질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물이 먹고 싶어 죽겠는데 이 노래,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한다고 해서 불러지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지금 광야 생활 끝자락에 와 있거든요. 오늘 여기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 비스가 산은 굉장히 중요한 산이지요. 어찌 보면 저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이 보였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훈련 받게 되어지는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 40년 광야 훈련을 받잖아요. 이 훈련을 받아서인지 그 가란 영혼들이 족장이 판 우물에 이르러서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적응해 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터득해 가는 겁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할 줄도 알고 말이죠. 그동안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겁니다. 때리면 그냥 맞아야 합니다. 왜 때리냐고 말하는 순간 비인격적인 어떤 취급을 받았던 때니까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든요. 만약에 주인에게 대들었다가는 그거야 죽음밖에 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원망해서 복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쓸데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복 받았다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기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인 에돔 땅을 이렇게 통과하고 싶었던가 봐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에돔 땅을 지나서 지름길로 가겠다고 절대 물도 먹지 않고 곡식들이나 채소도 건들지 않고 그냥 지나갈 테니까 가까운 길이니 에돔 땅을 거쳐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에돔 족속은 어떤 족속이죠? 이스라엘은 둘째 아들 야곱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은 형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형제예요. 한 집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를 했더니 에돔 왕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와서 딱 가로막거든요. 그러니까 더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 먼 홍해 광야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철저하게 훈련받고 경험도 했지만 그 은혜는 잠깐이고요. 지도자를 따라가면서 왜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로 가게 하냐고. 우리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애굽 땅에 있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여전히 그 원망과 불평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생각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안 따라오려고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너무 가벼이 여겨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인 에돔 땅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위하자마자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하면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는 말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침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남에게 뭐 하려고 전화를 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요. 하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왜 그러죠? 마음이 상해서 그런 겁니다. 그 말이라는 게 그래요. 마음이 상했던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거침이 없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진노하셨거든요. 불뱀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의 사람들이 저곳에서 물려가지고요 죽어가거든요. 이 불뱀은 보통 뱀이 아니에요. 피할 수도 없어요. 마구잡이로 불뱀이 돌아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물어대니까 이리 떨어지고 저리 떨어지고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임했습니까? 오늘 여기 민수기 21장 5절 6절 다 같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니요. 이제 지겹다는 겁니다. 실증난다는 겁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담기 싫다고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한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뭘 보내셨다고요? 불뱀을 보내셔서 징계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자녀와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막 마음에 이 손짓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솟아나는 건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뱀들을 보내가요. 우리의 마음을 물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죽게 만들잖아요.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져서 병들어 가는데,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병들게 되고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여러분은 왜 모를까요? 하지만 모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약속하시죠.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여기 7절 9절 다 같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죠. 노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요, 십자가의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거죠. 다시 살아나요. 죽었던 영혼이, 병들었던 영혼도 회복되는 겁니다. 왜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돼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한계를 느끼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마음이 속 시끄러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막 울컥울컥해지잖아요. 막 속상해지고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미움이 내 뜻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막 속이 막 터질라 그러잖아요. 이게 불뱀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불뱀에 물리면요, 누구를 막거나 죽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물을 주겠대요. 지금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는데, 그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죠?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명하시잖아요. 지금 물이 없어 목이 말라요. 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이에요. 인생의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 지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이러니하게도요, 노래를 부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물이 없는데, 지금 물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뭐 착척박한 사막이고 광야인데, 돌산인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이제 훈련이 좀 되었던지 세상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해요. 감사와 찬송은 평범해 보이지만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오르겐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정에서 꼭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 그게 어떤 노래라고요? 우물의 노래. 우물들아 솟아나라. 우물들아 솟아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을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 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주의 약속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붙들고 자꾸 생각하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 주의 음성을 듣다 보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슬픔을, 힘듦을, 근심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시고 인생의 목마름이 있을 때마다 샘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감사함으로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노래할 때 은혜의 샘이 터지고, 노래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리고, 노래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인생에 매여있는 것들이 열리고 풀리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누누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케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요. 원래 복음은 아시아 쪽으로 먼저 전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훨씬 빨리 복음이 들어왔을 게고 유럽처럼 더 아름다운 나라, 선진국이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할 때마다 이상해요. 흡수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이 쫙 열려요. 영혼의 창문이 열려서 그런지 막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은혜의 바람이 불어서인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복음을 전하니까 막 스펀지처럼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야, 되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그래서 이제 계속 아시아 쪽을 향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가는데 하룻밤 꿈을 꿨어요. 순간 잠을 자는데 환상이 쫙 보여요. 마케도냐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우리도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손짓하는 모습이 순간 환상을 통해 쫙 보이는 거예요. 마케도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사라지지 않는 그 환상, 반복된 그 환상을 생각하면서 마케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거든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좋은 가정 준비해 놓고 딱 계시잖아요. 그곳에 거주하면서 결국에는 자주 옷감 장사집으로 딱 인도에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아예 숙소로 무료로 제공을 받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말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한 여인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가 그 어둠의 세력인 마귀 사단을 쫓아냈더니 그 영혼이 새로워졌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았더니 세상에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앵벌이를 하고 있었던 주인이 몇 명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냥 고소하는 바람에 좋은 일 해놓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놓고 왜 우리가 40대 하나 부족한 39대 매를 맞아야 하고 엉덩이가 피투성이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쇠사슬에 손이 착고에 매이고 발이 착고에 매이고 이게 뭐야 이거? 그러면서 처음부터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벽을 향해서 이쪽에 바울 저쪽에 실라 모르긴 해도 주일하다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서 한없이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법한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했겠지라고 하는 섭리의 신앙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얼마나 감격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 밤중에, 한밤중이에요. 밤중에 다 자고 있는데 죄수들은 찬양을 불러대니 제발 좀 잠 좀 잡시다. 그런데도 이게 절제가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주님을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 속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묶여있던 쇠사슬 착고가 다 풀리는, 매인 것이 벗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힘든 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리고 죄인들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간수가 놀래가지고요, 어머, 이것들 다 도망갔네. 그때 간수가 만약에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고 죄수들이 도망을 쳤다 그러면 그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값, 형량을 그 간수가 다 받고 평생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아니면 목배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던 이 간수가 나는 망했다 그러면서 칼을 들고 자결하려 하는 순간, 여보시오, 우리 여기 있어. 지륵같이 얻은 그 감옥 안에 한 사람도 도망을 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모두가 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감동, 감사, 감격해 하고 있는데 간수가 죽으려잖아요.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수들 앞에 무릎을 뜨거니 꿇더니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이구야. 그렇게 해서 결국 간수 집에 초대를 받아가 온 집안 식구들, 몸종들까지 팍 모아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잖아요. 복음을 전했더니 다 예수 믿겠대요. 세례받겠대요. 그래서 결국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의 환경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려움의 문제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 속에도,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것이다 믿고 믿음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속상해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실 텐데, 감사와 찬송은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인생에 매여있는 모든 것들이 열리고 풀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정에서 꼭 불러야 할 7가지의 노래 중에 두 번째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뭐라고요? 우물의 노래예요. 우물의 노래. 이 우물물의 노래, 우물들아 솟아나라, 우물들아 솟아나라. 이 우물의 노래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늘 불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하나님, 좋은 날 좋은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띄우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함이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5000년 유구한 역사 속에 수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이 민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민족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전보다 더 나은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우리 교우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고백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으니 더 가진다고 더 높아진다고 행복해지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기쁜 일 슬픈 일도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때 행복을 빼앗기지 않으리. 감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이 본내 앞에 놓인다 해도 범사에 감사하세요. 행복은 감사로 시작됩니다.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으니 더 가진다고 더 높아진다고 행복해지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네. 세상을 살아갈 동안 기쁜 일 슬픈 일도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때 행복을 빼앗기지 않으리. 감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이 본내 앞에 놓인다 해도 범사에 감사하세요. 행복은 감사로 시작됩니다.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으니 더 가진다고 더 높아진다고 행복해지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기쁜 일 슬픈 일도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때 행복을 빼앗기지 않으리. 감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이 본내 앞에 놓인다 해도 범사에 감사하세요. 행복은 감사로 시작됩니다.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있으니 더 가진다고 더 높아진다고 행복해지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네. 더 가진다고 더 높아진다고 행복해지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네. 감사할 수 있을 때 거기에